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잘 알 때에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제목처럼 히브리서에서 말할 때 여러분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성경을 쭉 보시면 히브리서를 보시면 어떤 사람이 믿음에 장성한 사람,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서를 차분히 읽어보시고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구원받은 게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명령이 무엇입니까? 기도 열심히 해라, 성경 공부 열심히 해라, 교회 봉사 열심히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도 하십니다마는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적으로 있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구원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할 때에 나는 회개가 무엇인지 세례가 무엇인지 세례받고 회개하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무엇하고 연결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 주위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여러 번 집중해서 딱 읽어보시면 딱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십시오. 이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처음과 완성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받는 교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알기 쉽게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중보자, 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서도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중보자,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을 패스하고 천국 가면 하나님 아버지를 다이렉트리 만날 거야.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신데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누가 됩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레위 지파 사람인데 아론의 후손이 아닌 고라의 자손들이 불공평하다. 우리가 아론의 가문보다 못할 게 뭐냐? 우리도 레위 지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니 우리 고라의 가문도 제사장을 하겠다라고 시비를 걸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라의 그 교만한 마음을 보시고 심판하신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구약의 법에 의하면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재판장이신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어떻게 이런 법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통해 만들어 놓았던 제사장의 제도와 아론의 후손을 통해 주신 제사장의 특권보다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세우셨는데 그 증거가 레위 지파가 나오기 전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딱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됨의 특권은 레위를 통해 세운 제사장의 특권보다 더 특별한 특권을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제사장으로 삼았을 때에 레위의 가문, 레위의 반차 후손을 따라서 제사장 삼으신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특별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레위의 가문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리고 제사장직을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세웠는지를 묵상할 때에 이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거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여러분이 구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잘 아시면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의 은혜가 큰데 여러분이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아는 것인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더 잘 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구원의 은혜와 신비를 더 잘 알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은 장성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것을 멈추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부활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이 기본적인 초보적인 것이 중요합니다만 이것에 머물러 있고 여기에서 나와서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뭔지 구원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배워야 되는데 이 은혜 안에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여기에 멈춰 있습니다. 여기에 멈춰 있고 비침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나 여기에서 계속 멈추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은혜에서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계속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는 기초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대로 자라가십시오.
절대로 멈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의 목적은 내 안에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모든 형상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믿음에서 성장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붙들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비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고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성한 사람인지 구원의 은혜 안에서 자라고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세 종류의 교인을 이야기하면서 장성한 교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첫 번째 교인은 장성한 사람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 장성하지 아니한 교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믿습니다. 한번 비침을 받고 구원의 도리와 믿음과 회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배우지를 않고 모르고 있는 교인입니다. 실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가정에서든 회사든 개인의 삶에든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내릴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누구와 결혼을 한다든지 선거를 앞두고 누구를 찍어야 된다든지, 그리고 어떤 직장의 진로한 결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할 때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 속에서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결정하는 것이나 행동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원받은 신자와 같은 모습으로 장성해 가야 되는데,
교회 생활 기본적인 구원에 관한 진리는 베이직하게 기초적인 것은 배웠는데 정작 결혼에 관한 문제라든지 결정을 내려야 될 때에 지금 이런 결정, 누구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모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구원받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나 히브리스를 받는 교인들의 문제가 뭔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 어떤 결정과 판단을 하고 어떤 걸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장성한 사람인지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지각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스의 저자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지금은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주일, 서성의 주일인데요. 주일학교, 작년 성경 공부, 믿음의 교사가 되어야 될 나이인데 여러분 시간은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바친 제사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에게 바친 그 고기를 먹으면 귀신이 들리고 배탈이 나고 내가 더럽게 됩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제사 음식을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사 음식은 신자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은 지, 제사 드리는 친척집에 갔을 때도 친척들이 아버지와 함께 친척집에 절하러 가면 이것은 제사 드린 음식이 아니고 따로 빼놓은 음식이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그렇게 해서 먹은 적은 있었지 제사 음식을 입에 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제사 음식을,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지고 시험에 들고 귀신에 들리게 됩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에게 바친 제사 음식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고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고기가 있습니다. 그 고기를 먹으면 그 고기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 고기가 나를 깨끗하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내가 먹는 고기입니까? 나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입니까? 너무나 간단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고 하면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께 나온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분별력이 없으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으면, 고기를 먹으면 이게 나를 부정하게 하고 귀신 들게 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무엇을 염려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구원의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렇게 분별력이 없습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고기를 먹는 것에 따라 사람이 거룩해지고 더러워집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런 일들을 결정하십시오. 배우자를 구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요즘 교회에서도 정치적인 문제로 많이 혼란되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몰라요. 아무나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뭔고 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신자가 해야 될 일,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사회가 가야 될 올바른 것입니다라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인으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나 이런 거는 없고 개인적인 견해와 생각을 가지고 서로 충돌만 합니다. 그거는 장성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장성한 교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내가 고향이 경상도입니다. 내가 고향이 전라도입니다. 그거는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거룩한 지체로 자라간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점점 일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이건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해서 자성스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때 선악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선한지, 거룩한 교회로서 무엇이 하나님에게 합당한지를 성숙하고 알아가는 신자가, 그 사람이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일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 지금 태어나서 나이가 있으시죠, 그죠? 20대도 있을 거고 30대 다 있으시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는 몇 살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조심하고 걱정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이 교인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보다 사실은 더 위험하고 심각하게 보는 교인입니다. 이 두 번째 교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거룩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거나 음식이 들어와서 나를 더럽힌다. 그런 거 없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을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똑똑한 거죠. 성경도 알고 똑똑합니다. 그런데 이 똑똑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모르고 영적으로 미숙한 교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교인입니다. 옆에 있는 교인은 내처럼 성경을 잘 몰라요. 내처럼 믿음이 성숙하지 않아요. 이때까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 먹으면 그 우상이 나를 벌준다라는 초보적인 상태에 있는 교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줄 알고도 이 사람 앞에서 그런 건 괜찮아. 당신이 모르는 거야? 당신이 무지한 거야? 내처럼 신앙이 높아지면 그런 거 다 떠나게 돼? 라고 하면서 거침없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진리 안에서, 이 사람은 진리를 아니까 자유하면서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같은 교회의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실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조심하셔야 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선악을 분별하는 성경 말씀에 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영적인 뛰어남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올바른 신학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똑똑하고 경건하고 성경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있는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안다고 하는데, 당신에게는 예수님에게 속한 지식은 있는데 예수님에게 속한 사랑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똑똑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 주위에 똑똑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똑똑함을 가지고 교인의 부족함, 한국 교회의 부족함,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정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확하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정확하고 똑똑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교인, 어려운 중에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갑시다라는 따뜻함보다는 저 사람 진짜 검객이다, 검객. 칼처럼 정확하게 분석했다. 이 사람의 똑똑함과 위대함은 감탄하지만 그 사람 속에서 연약한 형제에 대한 긍휼, 이 어려운 사람들을 안고 함께 가겠다라는, 같이 내려와서 지내려고 하는 사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위험에 빠지기 참 쉽습니다. 아니, 우리가 서울중앙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그게 몰라요. 아직도 그 정도밖에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사실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똑똑함과 자기의 의로움은 자랑하는데, 예수님께서 죄 많고 부족한 교회와 나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긍휼하심과 희생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장성한 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교인이긴 하나 장성한 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런 교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분노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하시는가 하면, 소자, 정말로 보잘것없이 보이는 교인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그랬거든. 여러분, 연자 맷돌 아시죠? 소가 돌리는 맷돌이거든요. 소가 돌리는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건 죽으라는 소리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전혀 판단이 없어 보이는 그런 교인을 예수님께서는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구원한 그 사람을 당신은 예수님에게 속한 지식을 가지고 무시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는가 하면, 당신의 똑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형제를 무시하고 비판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은 당신이 예수님을 향해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때는 그렇지,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심히 알고, 성경을 열심히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겠구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셔서 가다 보니 장성한 사람이 되는데, 이 장성한 사람이 까딱 잘못하면 나의 똑똑함과 나를 자랑하는 영적인 교만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아주 극소수의 서기관, 아주 극소수의 바리새인, 니고데모 같은
아주 극소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경건과 의를 이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똑같은 현상이 여러분 교회 바깥의 바리새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세 번째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를 알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진리를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에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마땅히 되어야 될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그 형제를 생각해서 평생 고기를 안 먹을 수 있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그 사람을 봤을 때에 그 사람은 예수님의 지식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거를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말까라는 것에 분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에 따라서 했을 때에 나의 이 결정과 영향력이 교회와 교인들에게, 연약한 교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이라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결정이라는 것을 아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인간관계든지 돈을 쓰는 것이라든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결정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지금 저런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고 사람을 살리려는 그 결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 성장하고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지 않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대단히 걱정합니다. 정말로 대단히 걱정합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어린아이 때 일을 다 지났어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여러분 지금쯤이면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쯤이면 작년 성경 공부에 교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쯤이면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원의 은혜 안에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성경 공부 인도를 못해요. 제가 성경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성경 공부를 인도 못해요.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니라 사실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거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5년 10년이 지나는데 젖만 먹고 있어 보십시오. 기쁩니까? 엄청 걱정이 됩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자라간다는 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성경은 어렵게 하지 않고 쉽게 이야기하세요.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쌓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바울이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를 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외식입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속 쌓입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해라, 위대한 사람이 되라,
남달리 뛰어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신자라도 정말로 탁월한 은사와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같이 기뻐하면 됩니다. 내가 못할 일을 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직분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때에 시기합니까? 기뻐합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걸 보고 와, 우리 자녀는 왜 나보다 더 뛰어날까? 배가 아프다. 이거는 사이코, 정신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주셔서 쓰실 때에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것도 아니고, 남달리 뛰어난 사람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해라. 너는 나를 더 닮아라. 점점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라. 그거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장성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시면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의 열심이 이전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발견하고 나가야지 이것은 없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았고 교회 오래 다녔고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 통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계속 거기만 닦고 있고 그게 한번 비침을 받은 것입니다. 한번 비침을 받았는데 이 비침 안에서 빛 안으로 계속 가지 않고 나는 비침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할 때는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니케아 신경 17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초등부 학생들 니케아 신경과 사도신경을 거의 다 암송할 겁니다. 한 달은 사도신경으로 예배드릴 때, 초등부 예배드릴 때 쓰고 또 한 달은 니케아 신경으로 예배드릴 때 씁니다. 그래서 김남원 목사님 통해서 들었을 때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니케아 신경만 썼을 때가 있었거든요. 작년인가 재작. 그때 학생들이 니케아 신경은 다 외웠는데 사도신경을 잊어버린다 해가지고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왜 니케아 신경을 권합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에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케아 신경에 정말로 사도신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과 참 은혜가 딱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지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참 빛에서부터 오신 빛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창세전에, 요한복음 1장에 말했듯이 창세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주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건설하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성부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니케아 신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신구약 66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구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에스더를 큐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도전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에스더를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죠? 교회가 작정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에스더를 읽었습니다. 에스더를 읽는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삶이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확실한 사망 선고가 내려져 있습니다. 확실한 실패가 내 앞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작정하고 4일간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무엇이 생깁니까? 분별력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이거 해야 되겠구나라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에 장성한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순간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함이 없는, 정말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감격이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감격이 있는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다함이 없으시고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억만분의 1을 경험하기도 우리에게는 벅찹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나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 은혜와 구원의 복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